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기도하시면 진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벌써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 부흥의 원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한 획을 꺾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 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 일광 땅에, 이 기장 땅에 영적인 판도를 정말 한번 한 획을 끊는 귀한 원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참 수만 명이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합동측에 귀한 교회가 있고, 또 통합측에도 오랜 목사님께서 새벽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10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의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요즘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6시에, 어떤 분들은 7시가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곳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힘을 내고 정성을 쏟고 온 마음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 기도의 불꽃이 2월 달에는 더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로 이어지는 기도의 벨트가 형성되는 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부흥의 불씨가 된다,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좀 잠들어 있으면 내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멀지만, 좀 잠은 부족하지만, 좀 육체는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깨어서 교회의 재단으로 향하고, 오늘 이 재단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의 단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 일상의 삶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 세례 사건이다라고 말씀도 하고 성령 충만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어쩌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본받아야 할 거룩한 말씀이요 일상의 삶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임했느냐, 오늘 거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다 늘 강조하잖아요. 오순절날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우연히 임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왜 오순절날 임하였느냐? 여러분, 오순절과 이 성령 강림의 이 관계를 한번 추적해 보니, 먼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의 절기는 어떤 날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건너 뛰어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6월절이 지난 50일째 맞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표현하면 7주간을 뛰어넘은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역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물때가 있어야 오늘 이 배를 띄울 수 있고, 우리가 사계절 동안 언제 어느 시기에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결실을 맺는지 이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 오순절 시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유가 뭐냐 했으니까, 오늘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막에서 오늘 뜨뜻한 바람을 동반한 이 남동풍이 붑니다. 즉,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오늘 따뜻한 바람을 부는 남동풍이 교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의 교차 바람은요, 오늘 이 농사 짓는 이 농작물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바람이 잘 불면 풍년이 되고, 바람이 조금만 잘못 불면 농작물이 흉년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기가 되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온 유대인들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북서풍과 남동풍, 남서풍이 모두 잘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딱 맞춰 불어주셔서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농작물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오순절을 잘 지켜야 한다. 이 오순절을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 오순절을 잘 지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땅에는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요,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겠지요. 똑같은 마음으로 농작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달랐어요. 대상은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저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열심을 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 저 약속의 땅,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가면 이방인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데 너희들 그곳에 가면 오순절 잘 지켜야 돼. 오늘 하나님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생각 너희들 절대로 놓치지 마. 혼합된 믿음의 시간 가지면 안 돼. 너희들 그곳에 가서 나만 바라봐야 돼.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풍년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흉년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유의 명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유교가 있고 우리가 또 불교가 있고 여러 가지 혼합 종교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땅, 너희들 하나님만 잘 숨겨. 이 명절이 되면 긴장하고 모이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우상의 끝, 세상의 끝, 요즘은요 하나 더 생겼잖아요. 여행. 온 가족이 여행 가잖아요. 여러분 온 가족이 여행 가는 것, 그 속에서 뭐 돼야 되느냐? 먹고 마시고 노는 거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내 생각 NO, 하나님의 뜻대로 YES.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셨더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은요 이제 내 마음속에 버리겠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채워주셨느냐? 첫째는 바로 성령 충만하시게 하셨어. 하나님 한 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따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너무 새벽에 하고 밤에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면 이겼다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겼는데 그냥 이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고 있다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골을 넣고 역전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그 비결이 뭔가 이래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뭐 독일의 감독이 왔잖아요.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한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 독일의 집중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우리 그 경기력에 도입을 했다. 제가 그 경기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 감독 잘라야 된다라고 막 언론들이 뭐 바뀐 게 없다고 뭐 지금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별로 바뀐 건 없는데 어쨌든 기사예승에서 이겼다. 근데 이겼는 거 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집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집중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기도하러 와서 내 마음속에 분주해지면 안 되잖아요. 악한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문제가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세상의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생각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11시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집중력을 높여라. 공부할 때 딴 생각하면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요즘은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스마트폰 한 개 있으면 온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온갖 신기한 것들을 다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공부도 이 스마트폰 탭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뭐 전과 사전 이런 거 있는데 요즘은요 학교에서 탭을 도입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탭을 열면요 공부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 여기에는 온갖 것 재미있는 것들이 생각나게끔 유혹을 합니다. 학생들이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믿음을 가졌는가, 누가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믿음 가진 사람,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귀한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다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만했던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분주했던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즘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 선민 사상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50일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오늘 호련히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 이곳에는요 이스라엘의 혈통만, 유대인의 혈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방인들이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제는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 한 혈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요 오늘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거기에 임합니다. 불의 여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성전 가운데 임하실 때 모세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데 성막과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한 집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을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요, 9절 이하에 보면 세계 각국에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한번 세워봤어요. 몇 개국의 나라가 왔느냐? 16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로 종교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16개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신부가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00기의 기적 사건 아시죠? 12강줄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서 여러분, 702의 사건이 마태복음 15장 32절과 39절에 나오는데 702의 기적의 사건 뒤에 몇 강줄기가 남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유대 502에는 12강줄기가 남았는데 702의 기적 뒤에는 7강줄기가 남습니다. 이 702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유대인 지역에서 12강줄기가 남았다는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702의 기적에 7강줄기가 남았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이방인 족속이 몇 족속이 있었느냐? 7족속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7족속, 즉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룩한 믿음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 마음을 적셔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유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한다는, 일상적인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사건,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일상의 삶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내 마음을, 내 전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재미난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의 음성을 듣는데 각 사람의 방언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지. 야, 우리가 셋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면 셋술에 취한 듯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니 술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화해 주셨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 때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더라. 여러분, 그 자리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했는지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의 혀같이 우리 가슴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당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할 때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언제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졌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단단한 벽을 세우고 단단한 벽 위에 우리도 하나님같이 높아지자라고 세웠던 탑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하나의 구음을 다 각기 다른 언어로 갈라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니 각기 다른 언어로 갈라버렸는데 흩어지게 살았는데 오늘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역사의 사건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요, 오늘 갈릴리 사람이라고 칭할 만큼 오늘 학문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듣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신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리로 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2월의 첫째 주일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온 1월달, 이제 2월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정말 부흥의 한 획을 긋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불씨를 태워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열심을 내시면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심을 내어야 된다. 교회에 보면 학력도, 부의 척도도, 직업도, 연령도, 삶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교만해집니다. 내 말을 앞서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니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가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니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꿈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